오늘은 우리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무슨 일을 하든지 본인이 맡은 일, 본인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열심히 최선을 다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비록 방향과 방법이 좀 틀리긴 했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죠. 물론 잘못된 자기 열심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긴 하지만요. 이런 사도 바울의 배경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지만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난 자였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자로 인정받았던 가말리엘 문화생이기도 하죠.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당대 총망받던 차세대 지도자 사울, 바로 이것이 사울이 가지고 있는 그의 배경이었습니다. 사울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예수라는 인물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이고, 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모든 사람들은 이단들이었습니다. 그 이단의 무리들을 척결하고 소탕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죠. 그래서 사울은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처형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기 위하여서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다메섹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빛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이 해왔던 모든 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인 줄 알고 열심히 특심으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그의 삶이, 그리고 그가 꼭 손에 붙들고 이게 진리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이 허망한 것인 걸 깨닫게 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게 된 사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복음 증거자가 되죠. 바울은 그 사명을 따라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후 로마에까지, 자신이 그토록 염원하고 소망했던 그 로마에까지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마지막 결론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이 갈라디아 지역,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갈라디아 지역에 찾아가서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빠져나왔는데, 그 이후에 뭔가 또 심상치 않은 이야기가 막 들리기 시작해서 그 갈라디아 지역에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이 갈라디아서이죠. 그러면 이 갈라디아서가 왜 기록되었을까요? 이미 앞선 본문들을 통해서 다루었지만 오늘은 갈라디아서 마지막 결론 부분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전체를 한번 정리하고 마치는 개념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가 기록된 배경을 이미 앞선 본문을 통해서 여러 목사님들의 그 다양한 설교를 통해서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들을 세우고 잠시 떠나게 됩니다. 다른 곳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 갈라디아 지역을 떠났을 때에 마침 거짓 선지자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하게 되죠.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또 다른 복음을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가르치게 됩니다. 성도들이 그 복음을 들으면서 미혹당한다는 소식을 이 바울이 전해 듣게 되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조금 다른 각도로 말씀을 전한 정도가 아닙니다. 조금 다른 시선으로 설교를 한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완전히 정말 바울이 전한 복음과 반대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이 아닌 이단의 그런 사상들로 갈라디아 지역을 물들게 했던 것이죠. 믿음이 연약했던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 이단들이 전했던 말을 통하여서 충분히 마음이 혼란스럽고 또 굉장히 혼돈해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가르침을 떠나 너무나도 쉽게 다른 복음의 길을 따르는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와 그곳의 성도들을 신앙을 바로잡기 위하여서 이제 이 갈라디아서를 펜을 들어서 편지 형식으로 적어 내려갑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들은 바로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무엇인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중요하고 이렇게 질문할 만한 내용이죠. 이 질문 앞에 유대주의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 훌륭한 답변 아닙니까? 우리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좋은데 이 유대주의자들은 여기에다가 뭔가를 더 계속 첨가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할례도 행해야 됩니다. 거기다 조금 하나 더 추가하자면 율법에 정해져 있는 규례들도 지켜야 합니다. 즉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와 또 음식에 대한 여러 가지 규례들을 잘 지키고 준수해야만 구원받은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이 1세기 당시에 이러한 구원관과 율법주의에 관한 논쟁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큰 혼란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적 배경에 근거해서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었던 그 수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이겨나갈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믿음을 잘 지키고 진보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해결책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죠. 먼저 오늘 본문 1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말하고 있습니까? 당시에 서신을 기록할 때, 편지를 기록할 때 대필자를 세워서 누군가 전하고자 하는 사람이 말을 하면 그걸 옆에서 대신 적는 대필자를 세워서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편지의 마지막에 자신이 친필로 큰 글자로 기록하면서 보낸 사람이 누구인가, 즉 발신자의 정확한 인증을 하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 이유는 초기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부 거짓 사도들이 바울이나 베드로와 같은 유력한 사도들의 이름을 도용해서 그 이름을 빙자해서 편지를 쓰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편지들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미혹을 당하고 막 헷갈려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직접 내가 이렇게 큰 글자로 쓰는 것을 보아라 라고 하면서 본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것이 맞다, 확실하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이 이렇게 친서임을 분명하게 밝히면서까지 갈라디아 교회에게, 그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그 마음, 진심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오늘 본문 읽었지만 12절, 13절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 아니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12절 13절을 말씀을 자세히 보면 갈라디아 교회 안으로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의 특징을 네 가지로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네 가지를 지금 콕콕 집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12절 앞부분에 등장하죠. 그들은 무엇의 모양을 내려고 했다라고 합니까?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했다. 그들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표징이다. 그걸 받아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할례를 강조합니다. 두 번째 특징 12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과 박해를 면하려고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로마로부터 참 많은 핍박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로마로부터 그들의 종교를 인정받고 허락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이 이 할례를 받으면 로마로부터의 박해를 면할 수 있고 더불어 유대인들의 그 공동체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핍박당하는 것이 두려웠던 것이죠. 진짜 신실한 크리스천이라면
이 로마 정부와 타협하지 않아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핍박과 박해를 당해야 되는데 그러기를 두려워했던 것이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와 관련된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을 자주 언급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이 육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것, 나아가서 목숨의 위협을 당할 때에 자신의 이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서, 건지기 위하여서 구차히 구질구질하게 애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드리기를 기뻐했던 자들이었다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복음 앞에 담대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13절에 나오죠. 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들은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방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에게 너희는 율법을 지켜라,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서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자신들도 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며 살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은 13절 후반부에 나오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무엇을 자랑하기 위함이라고요? 육체에 무엇을 자랑하려 위함이다. 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는지 그 할례 받은 사람들의 숫자를 훈장처럼 세워서 내가 이만큼 많은 사람들을 할례 받게 했다. 요즘으로 따지면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다고 그렇게 떠벌리며 그걸 자신의 의로, 자신의 공로로 취하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유대주의자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정리해보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했던 유대주의자들이 이방인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동기는 영적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육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족하기 위함이고 사람의 기쁨이 되는 행동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온전함을 부정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말을 전해 듣고 이것에 대해서 친필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4절 본문,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1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은 할례와 율법을 지키는 것, 즉 옛 언약을 지키는 것은 외형이 아니라 자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과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 그것 외에 내가 나타내 보일 것이 없다는 거죠.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날마다 선포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 십자가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함과 경건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은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많이 다니시죠. 또 차에 이렇게 십자가 그런 형식을 조형물을 많이 이렇게 들고 다니기도 하죠. 여러분, 그러나 1세기 당시 이 헬라와 로마 사회에서 십자가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로마 제국에 대항하였던 반역자들, 그리고 중범죄자들, 노예들, 이런 사람들을 처형하는 무서운 사형 형틀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시민들에게는 이 십자가 형벌을 적용하지 않을 정도로 이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은 실패와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기록합시오.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다. 그렇게 원치 않는 거예요. 거리끼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가 정말 부끄러운 것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십자가가 미련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도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능력이 바로 십자가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도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한 이 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믿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잘 정리해서 한 줄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빨리 대답을 못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시면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서 고백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도 전하였나니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여기서 성경이라는 것은요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이미 앞서서 살았던 우리 선지자, 조상들,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서 성경의 기록자들을 통하여서 이미 예언된 대로 그 예언이 실천이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하신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입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 아니면 복음이 성립이 안 됩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복음이 완성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알았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자랑스럽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죄 있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리셨음을,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이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모든 죄가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해결되고 사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죽으심뿐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모든 사망과 죽음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 정말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바울은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왜 이토록 부활이 중요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 그렇게 첫 번째 열매가 되셨던 것 같이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부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구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어찌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만나는 자들에게 이 십자가를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 이 두 가지가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 능력이 되시는,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나 구원을 받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에만 안주하셔서는 안 되죠. 자신이 경험한 그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시는 것이죠. 증인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증인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법정에도 보면 가끔 이렇게 법정의 그런 스토리를 다룬 드라마를 보면 증인 출두할 때 있죠. 증인석에 딱 섰을 때 선서를 합니다. 나는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선서합니다. 만약 여기에 위배가 된다면 이후에 어떤 법적인 제재를 받는다는 그런 맹세를 하고 시작하죠. 증인이 어떤 역할입니까? 자신이 직접 보고, 직접 들은 것, 직접 경험한 것을 가감하지 않고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증인으로 부르신 것도 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 노래처럼 강조해서 반복해서 알려주시는 중요한 말씀이 있죠. 절대 진리의 전파 사명성. 여러분, 절대 진리는 전파의 사명성을 분명히 띠게 됩니다. 그 누구도 절대 진리를 이 가슴에만 품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직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식당에 갔어요. 새로 개업한 식당에 갔는데 이 식당에 식사를 해보니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혼자만 알고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야, 내가 어제 어디 식당을 갔는데 이 식당이 너무 맛있더라. 그러면서 막 추천하죠. 많은 사람들에게 같이 한번 가자. 내가 살게. 그러면서 데리고 가서 식사를 막 대접하면서까지 그 맛있었던 식당을 소개하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는데 그 놀라운 진리를 어떻게 선포하지 않고 증거하지 않고 꼭 참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증인된 자였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까?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곳마다 유대주의자들이 공격하고 때리고 핍박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갈라디아 지역 가운데 루스드라에 들어갔을 때 일 기억하시죠? 복음을 증거하는데 듣기 싫다고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이 바울이 거의 죽을 지경이 될 정도로 돌을 던집니다. 돌을 맞을 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실제로 돌을 던졌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죽은 것으로 생각해서 성 밖으로 그냥 시신을 유기한 거죠. 죽은 줄로 알고 던져버리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땠습니까? 다시 일어나서 옷을 훌훌 털고 다시 복음 전하러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전파 사명성, 절대 진리의 전파 사명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과 같이 고난 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바울의 몸에 어떤 흔적이 남아있다고 고백하죠? 예수의 흔적이 남아있다. 여기에서 흔적이라는 단어는요, 스티그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스티그마는 어떨 때 사용하는 단어이냐면 가축이나 노예들에게 소유권을 인정하기 위하여서, 소유권을 밝히기 위하여서 찍는 낙인입니다. 그것을 보고 소에게 찍혀있으면 이 소는 누구네 집 소구나. 종에게, 노예에게 찍혀있으면 이 종은 어디 소속, 그 주인이 누구구나. 그거를 알 수 있도록 표식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스티그마, 흔적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자신의 몸에 있는 예수의 흔적으로 인해서 자신이 예수님께 속해 있는 종이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며 겪어왔던 수많은 고난의 흔적들이, 눈물과 상처와 아픔의 시간들이 바로 예수의 흔적이라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께 속한 종이 되었기 때문에 가지게 된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가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인해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남긴 서신서들이 다 이와 같습니다. 초반에는 교리적인 부분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또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이렇게 막 설명을 하다가 서술하다가 결국 마지막 결론으로 이끌어가는 방향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 나와 있죠. 무엇으로 남을 것인가 생각하자. 이것을 지금 제시하는 것입니다. 본능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는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라고 하죠? 사명의 발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길 원하시냐? 내가 할 일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지상 대명령이 있죠. 온 천하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는 것. 이 증인된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내 삶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 전에 샀던 주식이 갑자기 막 올라서 몇 배의 이익을 남긴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대학 들어가서 그곳에서 막 인정받으면서 승승장구해서 출세하고 승진하는 것, 이런 소식입니까? 혹은 우리 할머니들에게 해당되겠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우리 손주, 이제 막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고 옹알이 하면서 말하기 시작하는 그 아름다운 예쁜 모습,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겠습니까? 물론 이 모든 것들이 기쁜 소식이긴 하겠죠. 그러나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보다 중요하진 않습니다. 간절히 말하기는 우리 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이 스티그마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 무더위 가운데 지켜주시다가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셨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만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 될 수 있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할 때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와 동행하시고 지혜와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다시 사신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